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1월 12일 화요일 본문, 부끄럽게 보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디모데전서 이후에 후서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게 또 이제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인지도 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서를 쓸 때보다 이제 후서를 쓸 때는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이제 전서를 보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제 이번엔 정말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차 있는 가운데에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 중인 디모데한테 끊임없이 그 교회 개척의 사명을 전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있어 주어라 라는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부분을 다 살펴보지 못할 거고 첫 번째 부분만 좀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의 1장의 내용은 소명을 받아들여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나를 부끄러워서 떠난 자들이 많은데 너는 그 자들처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이제 2장의 내용이 2장의 서두 부분은 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잘 생각해보자 우리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군사처럼 또는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또는 그 미래에 추수라는 기쁨을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 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농부처럼 어떠한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발적인 희생과 인내가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 이 세 가지 일을 비유를 들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했었고 나의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것 같이 같이도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한번 천천히 그 디모데후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항상 편지의 서문이고 우리가 익숙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무언가를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익숙하지만 무엇을 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편지의 서문의 항상 형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서문은 어떻게 보면 과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디모데한테 쓰죠. 디모데가 막 바울이 사도야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저 사람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이 많았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다. 그건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인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다라는 것을 규정한다라는 것이 그 바울의 항상 인식의 가장 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사말들에서 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참 바울은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참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자신의 아버지로서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자신의 아들로 또한 그 가운데서 자녀들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요 고린도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제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떠나간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부끄럽다는 거였습니다. 야, 무슨 복음을 전하면 왜 저렇게 돼? 야,
니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들이 왜 저렇게 돼? 뭐 기도를 잘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그 목사님께서 그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셨었는데 중국으로 그때 이제 사고가 났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받았을 좌절감과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의외로 그 성도들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랬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건가? 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위치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야,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겠냐. 하나님이 써먹으려면 열심히 죽을 때까지 써먹지. 라고 하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은 이제 그 중간의 과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성경적이지 않아도 사람이 많으면, 야, 얼마나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줬으면 저곳은 사람이 저렇게 많겠냐. 라고 뜬금없는 소리들을 하지요. 자,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번 이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빌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를 뭐한다? 너를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항상 그 사랑의 기본은 생각하는 거죠. 예,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자녀들을 낳고 그 가운데서 보니까요. 마트 가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맺어둔 성도들이 늘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무엇이 감사하다고요? 조상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묵상이라는 걸 해보죠. 거기서 묵상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옛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믿음을 내게도 주고 계시고 나의 그 자녀들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갖습니다. 그러며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랑의 특별한 그 사랑의 속성이 이런 거죠.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게 내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짜 사랑은 이기적 속성을 갖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져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서 상대가 좋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일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내 몸이 힘들어도 상대를 뭐 발을 주물러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좋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다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바울은 보면은 내 눈물로 그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참 인간들 저 머리 검은 짐승들이고 거들 것들이 없구만이라고 하면서 온갖 배신감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저주기도도 좀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막 갈라지는구나 이런 절절한 이제 복수심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그 가운데에서 복음으로부터 혹여 시험에 들거나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걱정합니다. 아, 내 이 모습이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그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너의 눈물을 생각해 보니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며 디모데를 다시 한번 불러다가 그의 믿음을 든든히 해야겠다.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내 죽음 이후에 디모데에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에 내가 이것은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야. 너 좀 이제 내가 나에게 다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뭡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온 것이고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너에게 한 번 더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내가 나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5절. 그래서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참 이 바울이 로마 감옥 바닥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금 옛적 조상적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줬던 그 믿음을 누구에게요?
이 믿음을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연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참 신기하도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외조모나 어머니나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보고 그 외할머니랑 그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랑 또 디모데가 함께 같이 사실은 복음을 받게 되거든요. 동시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 어찌되었든 놀랍게도 그 세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해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뜨겁게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집에서 가스레인지 같은 거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 켜져 있는데 음식할 게 위에 뭐든지 올려져 있어야 될 것 같죠. 그것처럼요. 사람도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고 누구에게든 다시금 그 뜨거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그 가운데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뜨거움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요?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불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뜨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돼 있죠. 전 요걸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사랑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속성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능력이라고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인가요? 그 가운데서 혼자 그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는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여기 물 들어온 것도 바구니도 놓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고 자신의 동네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예. 그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곧 갈 건데 그때 가서 뭐 확인할 거야?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막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걸 사랑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이기적인 욕구가 절제되는 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잘 절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이 나를 좀먹고 갉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향해서 희생하는 게 참 기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전하는 게 기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잘 끊어지지 않았던 내 이기적인 욕구마저도 절제되어질 때 사람은 무엇을 느끼는지 압니까? 바로 내 안에 새로워진 그 가운데에서 존재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와, 내가 이게 절제가 되네. 와, 이 절제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거듭남을요, 본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사실은요, 부끄럽습니다. 예. 복음의 부끄러움은요, 우리의 이해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하죠. 그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뭡니까? 그 결과적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평생 사역을 한 결과물이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부인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gat혔고 또다시 그의 영적 아들에게 야 나한테 좀 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의 결과가 저런 거야? 라고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불이 꺼져버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니란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하셨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까 2장의 개요들 얘기했었죠. 지금 당장 훈련을 받는 그 군인들이 상관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잘 생각해보자. 운동선수들이 그 마지막 날의 어떠함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농부가 잡초를 뽑고 그 가운데서 땅에서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흘린 모습이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감수하는 것은 그 후에 더 큰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전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 포도주나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에다 뭐 이거저거 섞어 먹는 거 좋아하던데 폭탄주처럼 어, 복음은요, 여러분, 그 술에다가 뭐 다른 거 타 먹듯이 물 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야, 이 복음을 이대로 전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야, 감옥에 그대로 갇혔다고? 야, 거기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야, 그런 복음을 누가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투박하고 매력이 없고, 심지어 욥기라는 성경책 보세요. 예, 사람의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책이죠. 야, 착하게 살았다고 좋은 결과물이 꼭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뒤에 하나님과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랑의 불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감옥 밖에서 바울을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야, 진짜 저거 주대파악을 죽을 때까지 못하는구나. 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가 도움받고 싶으니까 디모데를 부르는 거지. 야,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뜨거움을 뭐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 예, 이게 참 그래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요, 내 위치와 상관없이 뜨거워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투박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쓰는 딱딱한 음식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 나름 매력 있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의 투박함을요, 우리가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음을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공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쨌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요소는 겉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이 사랑의 능력이 휩싸여 있고 내 존재가 이기적인 욕구가 절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자가 적은 자를 그 가운데서 뭐 물질이든 그 형편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무엇이 많은 자가 적은 자를 돕는 걸까요? 사랑이 많은 자가 사랑이 적은 자를 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성령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늙고 병들어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그 차가운 감옥바닥 속에서도 놀랍게도 마음이 뜨거워 그 뜨거움을 또다시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절망감과 실망감에 빠질 법도 한 바울이 그 마음속에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사람을 증오하기보다 얘야 사람 너무 사랑하지 마라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참 상처가 크구나 라는 아픔을 하소연하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역사 안에 역사하셨던 그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여전히 내 안에 주셨고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너로부터 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능력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심지어 참으로 감사하구나. 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그저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만 보입니다. 그저 그 가운데서 내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심지어 숨기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벗었든 입었든 내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들이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진행을 짜내어 디모데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들을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지를 넘어 하나님 사랑이 뜨거운 자가 사랑이 좀 더 아직 뜨겁지 못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디모데후서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올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